인생의 어느 순간에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곁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무리가 길을 막자 지붕을 뜯는 일까지 간행을 하면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또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죠. 자, 그래서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회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근데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은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냥 다음에 와야겠다 하고서 돌아가고 포기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처럼 이렇게 넓게 앉은 게 아니라 그냥 좁은 방에 아주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소리가 나고 흙이 툭툭 떨어지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구멍이 뻥 나고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딱 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끈에 달려서, 그러니까 침상째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뻥 뚫리고 뭔가 내려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사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런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그토록 엉뚱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남들에게 욕을 먹어서 가면서까지 또 배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못 믿었으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비난받을 것이 뻔한데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아니 어찌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애초에 중풍병자를 여기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거죠. 보통은 이제 침상에 네 귀퉁이가 있으니까 네 친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인지 또는 가족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 또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다 포함하는 말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중풍병자도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에 걸리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못하고 말도 정확히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작다는 게 아니고 젊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중풍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잃고 그저 어쩌면 빨리 죽고 싶다 생각하면서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몸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장애인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을 때 그러면 나도 고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보자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사람이고 몸이 제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또 뭐 지금처럼 좋은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 고대 사회인데 얼마나 위생도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몸 냄새도 엄청 지독했겠죠. 그렇게 좋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싫고 창피했겠지만 또 지붕을 뜯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런 모든 창피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발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 나오셨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네, 못 나가겠다,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좌절시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이, 관두자, 뭐 다음에 이러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집안에 들어갈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겠지. 찾아보자. 가려던 길에 장애물이 막혀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 가는 다른 길을 찾아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찾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한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포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작정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처럼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뭐 배우자가 뭐 속을 긁는 소리를 한다든지 자녀가 또 속을 긁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은혜가 떨어져서 갑자기 기분 나빠서 가기 싫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또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소망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그의 병이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보다 그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더 큰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 또는 어려운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도 당장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되었어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일시적인 문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보다는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병이 낫고 돈도 많고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문제가 남아 있어도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도 어려울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다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앉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왜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하니까 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둘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치유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 둘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도 있으시고 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셔요. 다른 곳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도 사하여 주시고 병도 고쳐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이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권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 사람에게 병을도 고쳐주시는 것이다. 자, 봐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는 바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면 놀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영광을 받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고 애쓰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최대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죠.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돼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예수님께로 자꾸 데려다주는 공동체, 누군가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시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예수님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셔요. 또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다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